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두 건강하셨지요? 오늘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있으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나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큰 용기와 소망을 얻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에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나 주회전에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들의 눈과 귀가 세상을 향해 너무 열려 있어서 걱정 근심만 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가정 사회 생활하는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주께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최우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날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 속에는 주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 주는 유혹과 소식에 더 위안을 삼고 희망을 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지하고 연약한 이 모습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만 의지하여 새로운 한 해에는 빛의 자녀답게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이웃의 기쁨과 선한 영향력으로 덕을 세워가게 하시고 올 한 해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동안 줄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이 다시 조금씩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염려와 불안 속에 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힘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백신이 보급되게 하시고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함께 동참하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국가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소망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물질로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선교와 교육, 또 헌신과 섬김의 본분을 다하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코로나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성가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배를 돕기 위하여 여러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옵시며 또 교육부서와 영상으로 수고하는 교육장님과 또 교사 선생님에게도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교육부서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에 주시는 말씀 온전히 받아 또 한 주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5면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짓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규 형계심 장로님 부부 이렇게 찬양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영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행복하고 거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의 본부, 그리고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 불리우는 곳이 가버나움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가버나움은 카파르나움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나훔 선지자와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곳에 회당이 있고 로마 군대가 주둔했었고 그리고 세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와서 바닷가로 나가서 큰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관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레위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이 병행 구절입니다. 그곳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마디에 레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를 그냥 보시고 너 나와라. 요즘 그런 말 많이 이렇게 어디서 보시죠? 여러분, 너 나와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레위의 상태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얘기를 하면은 관상을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사람을 보십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들이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께서는 알고 보고 계십니다. 레위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예수라고 하는 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치유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입소문을 내는데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위대한 선지자다. 그분은 우리들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입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지요. 이 레위는 그런 입소문을 들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입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소문도 내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교회 또는 성도들 간에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 이것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CBS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을 듣는데 요즘 한국에 그 오디션 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보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작년인가요? 라스트 싱어 최종 우승자가 장한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젊은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한번 동영상 간증하는 그 CBS 새롭게 하소서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무명 가수 시절에는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래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길이 잘 열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애쓰고 있는데 이제는 걸그룹을 해야지 되겠다. 걸그룹은 춤을 잘 춰야지 되니까 춤을 잘 가르쳐주는 유명한 안무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사비로 이렇게 레슨을 받기로 그렇게 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그런 안무가들은 그 사회 속에서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분들로 다들 소문이 나 있다고 합니다. 큰 소리 치고 깐깐하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서 여러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자연히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따뜻하고 온화하고 톤이 높지 않아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신가? 근데 그분이 쉬는 시간에 사무실에 가시더니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깜짝 놀랐답니다. 복장도 그렇고 그렇게 그 춤을 가르치다 했으니까 그런 자유로운 그런 복장으로
이 사무실에 앉았는데 성경을 읽는 그 모습을 보고서 자기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으니까. 이런 몇 마디 나누는 가운데에 이분이 그러면 나도 변화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연히 대화가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좋은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 교회에 대한 소문, 성도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가버나움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완전히 충격입니다. 사람들은 그 충격적인 사건이나 소식을 들으면 적어도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레위가 자신을 돌아보니 언제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세금을 거둘 것인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고 담을 쌓고 살 것인가?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 자식들 그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 걷는 데는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니까 걱정은 없지만은 그 백성들의 차가운 눈초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레위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벌써 다른 것입니다. 될성 푸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 수 있다고 하듯이 같은 소문을 들어도 고민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소리를 들어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느 곳에 가서 일어나느냐?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이 과연 맞는 삶인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레위는 삶의 갈등, 이것으로 고민을 합니다.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는 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사회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들은 절박하고 그런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 레위는 주님 앞에 감히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마음의 고민과 삶의 고민 방황으로 인해서 저의 그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런 갈등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또는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레위는 3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식사를 베풉니다. 자기를 오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오픈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거기에 자기 친구들을 많이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친구들 초청하고 예수님 초청해서 그렇게 식사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사회적 정황을 보면은 베드로는 가진 것이 없었고 가난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레위는 가진 것이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대접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 마음이 오픈되고 내가 이제는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저의 마음이 넉넉해진 것입니다. 여기에 왜 친구를 초청했을까요? 거기는 자기의 결단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관에 나가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세리의 일을 하지 않는다. 어쩌면 당신들과 나와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작별 인사하는 자리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면서 이 레위의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는 자신의 이름을 레위에서 마태로 바꾸었습니다. 처음 부름받을 때는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겠지요.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연합한다, 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이 이제 마태가 되었습니다. 레위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름, 그 정말 하나님과 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의 것을 따르는 이름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누가 바꿔줬을까요? 예수님이 바꿔줬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바꿔줬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레위에서 마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12제자 이름을 기록한 그곳에 보면은 바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평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선물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평생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마태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정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 생활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그런 그의 생애, 예수님의 부름 받고 난 후에는 재정에 관련된 일에 완전히 손을 뗍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재정을 맡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누가 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분이 그 옛날에 그런 거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마태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맡길 텐데 그 일을 누가 맡았습니까? 그 일을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레위는 마태가 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배웠다라고 알려진 사람이고, 그리고 언어에 능통해서 세관에 앉아있으면 언어에 능통해야지 됩니다. 언어에 능통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조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뭐 좀 많이 가졌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어휘력이라든지 또는 구약에 대한 모든 것을 보면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저를 불렀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섭니다. 자신의 재산과 물질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풍요의 자리에서 궁핍의 자리로 내려왔고, 또 평안한 자리에서 평생 고생하는 자리로,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요즘 같은 얘기로 하면은 정말 좋은 자리에 있다가 한순간에 광야로 빈들로 내려온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마태는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 우리는 그 가치관 때문에 살아갑니다마는 그 가치관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며 내 생애 전체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태처럼 될 수는 없으나 어떤 사람들은 마태와 같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되어서 목사나, 요즘 얘기하면 목사나 선교사로 헌신해야지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마태가 새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어쩌면 현재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위한 헌신자로 사는 것이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차라리 내 자신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전적으로 헌신해서 살아가는 그 삶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새로운 인생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면서 헌신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새롭게 바뀌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사업하면서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공부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상과 연합하여 살 때는 레위라 불렸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는 레위에서 마태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 부름받은 제자들로서 레위에서 마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마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르시고 레위의 삶에서 마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마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봉헌 찬송 좋으신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새 삶을 살도록 마태처럼 부르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가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 가지고 나와서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또한 특별한 제목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들 주여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 또한 아르헨티나에서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습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경제가 요동치고 치안이 부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저들 하는 사업마다, 저들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예전에는 세상과 짝하던 삶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마태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우리들의 사업들이 이곳에서 잘되고 잘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서속히 좋은 백신과 치료약이 나와서 저희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 안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극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을 위해서 가볍게 사용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행사 및 교우 동정입니다. 재정부원으로 이경률 집사님 임명을 합니다. 전에 계시던 김일현 권사님이 떠나시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이경률 집사님 재정부에 가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에서 2021년도 1학기 장학금 이가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어려운데도 지난 학기에는 정말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반액을 드렸는데, 이번엔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고 해서 이번 학기에는 전액 우리가 약속한 대로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추가해서 주문해서 달력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달력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명단이 바로 이번 주에 올라가지 않고 한 주 늦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계속 그쪽으로 또 헌금하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소독하시고 방역하시고 안내하시고
또 정원 관리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마지막 찬송 53장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과거의 삶을 새롭게 하라고 부름받은 마태처럼 주님 앞에 부름받아 새로운 삶으로 이전 것은 정리하고 새롭게 나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에 그 앉았던 자리 한번 소독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주 이름 보며 주 대신 주를 주